오늘도 찬양과 함께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쾌락일세. 우주 예수 이름 믿고 능력 있는 그 꿈에 편의심을 얻을 때에 기쁨 한량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쾌락일세.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에 세례를 받으며 죄사함 받은 내게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선물 주시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세례 주신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주의 약속 의지하고 주께 구하면 성령을 주시리. 오 할렐루야 성령 세례 주신다. 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라. 오 할렐루야 성령 세례 주신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기, 성경 쓰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의 말씀, 양식을 거둘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도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거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일용할 영의 양식을 먹는 일에 모두 열심내게 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그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6월 9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읽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즉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항오란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평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서울이나 저 경기도 쪽에는 뭐 50명, 하루에 50명씩 그렇게 또 발생이 된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아이고 이것도 이 대구 짝이 나면 어떻게 되나. 뭐 우리야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 어지간한 거 와도 막 그러려니 하고 이제 우리는 내성이 좀 갖춰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전혀 모르고 이것을 접할 때는 굉장히 참 두렵고 좀 겁을 먹었는데 왜요? 하루에 막 그냥 뭐 100명씩 몇백 명씩 막 이렇게 막 생겨날 때는 정말 바깥에 나가기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5월 달 들어서면서 대구 지역이 이제 바이러스가 거의 이제 없어지고 그런데 뭐 또 저 서울로 이게 뛰었는지 막 서울 그 이태원이라는 곳에서 그 젊은 아들 그 술집에서 막 그냥 밤 새도록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데서 이게 또 집단 간염 이런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막 지금도 계속 또 뭐 뉴스에 보니까 어느 조그만한 교회 이 개척하는 교회 또 성도들이 뭐 열대 명이 걸렸다 뭐 목사님이 부부가 걸렸다 하니까 참 듣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보면은 뭐 교회가 뭐 하면은 이걸 다른 것보다 더 부각을 시켜서 꼭 교회가 무슨 이 바이러스의 온상지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이러스는요, 뭐 예수 믿는다고 안 붙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붙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조심 안 하고 또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하지 않으면 목사도 그냥 장로도 다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이 바이러스 앞에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익한다고 바이러스가 아이고 겁나 해서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귀, 영적인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해서 죄 짓게 하는 이것도 여러분 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것이 어쩌다가 그만 이렇게 걸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은 물론 바이러스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막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 쓰고 손 세정제로 이렇게 닦고 어쨌든 조심하듯이 이 죄의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는 늘 영적 마스크를 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 이 죄는요,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죄가 아예 피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달라붙습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미리 내 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지, 이걸로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맨날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거 참 우리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챙겨 먹듯이 이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죄가 딱 들어오면요, 우리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건강을 빼앗는 것보다 우리 영혼의 건강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뭐 죄를 한 번 짓고 또 두 번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우리의 영혼은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갑니다. 나중에 식물인간처럼 그만 꼼짝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참 놀라운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죄에 대한 또 죄의 세력에 대한 것을 이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잘 가르쳐주는지 모릅니다. 바이러스도 눈에 안 보이듯이 여러분 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누구든지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 바이러스에 걸리듯이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영혼의 그 풍성함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이 말씀,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막 붙들어 놓고 성경 읽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들의 이 거듭난 새롭게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을 때에 이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우리 이 환난 시대에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2장을 읽으니까 재미있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참 이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야, 정말 그 성령님의 역사는 참 오묘하고 참 이 반전의 반전, 이 역전극을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모습들을 볼 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22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21장에서 이 바울이 남들은 굳이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혹시나 또 두들겨 맞고 붙들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할 때 이 바울은 그래도 나는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하면서 그
참 강력한 어떤 그 의지를 보일 때에 그만 말리던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저 바울 선생은 저 고집 아무도 못 꺾는다.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은 꺾으시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바울의 그 각오, 나는 죽기를 작정했다. 너희들 말리지 마라. 뭐 질질 짜고 울고 그렇게 사는 내 마음이 좀 또 그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니까 대부분 붙들렸잖아요. 대부분 예루살렘에 이거 바울만 오면은 이게 잡아 족치해야 되겠다. 이거 배신자. 이 유대교를 배신한, 저 하나님을 배신한 저 인간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유대 종교인들이 특히 제사장, 대제사장급에 있는 사람들. 그래 대부분 오자말자 하여튼 붙들리게 됩니다. 붙들리게 돼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 신봉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우고 군중들이 끌어올려가지고 죽여라 하고 이러니까 그 시대에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 예루살렘 그 사회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게 뭔 일이냐 해가지고 백부장, 천부장들이 나와 보니까 저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죽이자 하면서 그 천부장에게 이 사람은 아주 우리가 믿는 이 유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부정하고 이상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심판하세요. 이놈은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막 그러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천부장이 붙들어가지고 이제 매질을 하려고 극할 때에 바울이 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으니까 내가 한마디 좀 하자. 응?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그래 한마디 해라.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그 앞에 서가지고 이게 이렇게 손하고 묶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22장에서 이렇게 자기의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그 복음을 갖게 되었는가를 감정 설교를 하는 겁니다. 1절 보십시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무슨 바울이 죄를 지어가지고 나는 죄 안 짓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3절 나오지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응?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즉 예수 복음을 믿는 이런 자들을 박해해서, 사전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지 않느냐. 응? 여러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다 내 증인이라. 똑바로 받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유대교의 참 유대 율법을 지키며 충성을 다했던 나였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이 미워하는, 너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미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 도중에,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그 하늘로부터 비치는 그 빛에 의하여 꼬꾸라치면서 그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똑같이 그대로 지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이따 마치고 한번 펴보세요. 똑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간증이, 나는 여러분 모두도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 그게요 굉장한 우리들의 신앙을 이끌어갈 때에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저도 막 이렇게 강력한 이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희 부친이 목사님이, 물론 제가 그 당시에는 우리 부친이 신학교를 다니던 신학생 때였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부터 교회를 들락날락 거렸지요. 그 제가 말하듯이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 신앙은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교회를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에게 제일 어릴 적에 저에게 핍박이 뭔 줄 압니까? 교회 가는 거. 응? 목사들이 교회 가서 모범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놀고 싶고 또 어디 들로 산으로 뛰댕기고 싶을 때에 주일만 되면은 딱 잡혀가지고 그냥
하기야 뭐 그 시대는 그 교회 아들이 많았어요. 막 교회 이제 뭐 예배 시간 돼 가지고 막 가면은요 뭐 예배도 뭐 그냥 안 들립니다. 아들하고 노는 게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 옛날 교회는 전부 이제 마룻바닥 송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갈 때 막 저희 어머니가 헌금을 줘요. 그러면은 동전 뭐 이렇게 뭐 몇십 원, 그때는 종이 돈도 1원짜리가 있었고 뭐 10원짜리도 있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동전을 몇 개 이제 가지고 헌금을 하라고 이제 주면 이걸 그래 헌금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하면 괜찮은데요. 동전 같으면 또르르 구부리는 놀이를 합니다. 또르르 구부리다가 여기에 그 틈새로 그냥 푹 빠져요. 그러면은 헌금은 이제 뭐 헌금할 거 뭐 몇 개 뭐 한두 개 빠져버리면은 이제 제대로 그 헌금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도 뭐 막 그 빠졌는 게 아깝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어른들도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다 가고 난 뒤에 이제 오후 늦게쯤 우리 이제 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교회 뒤쪽으로 가면 그 마룻바닥 그 밑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이래 하나 있어요. 공기 구멍을 내놨는데 그걸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 이제 한 놈은 그 교회 안에 마룻바닥에 그 있다가 똑똑똑똑 두드려 줘요. 그 위치가 어디쯤 된다 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또 저는 또 이렇게 빨빨 기는 걸 잘했기 때문에 들어가 가지고 빠진 거 건져냅니다. 다 주고 또 어른들도 뭐 어쨌든 그 교회 마룻바닥 밑에 가면은 동전이요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또 주워가지고 과자 사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극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한 방에 딱 깨지는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이거 뭐 어디 뭐 껌딱지 쭉 땡기면 늘어나듯이 그냥 세월 따라 이제 은혜 받는 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래 가만히 생각하면 참 간증하는 사람들 볼 때만 나는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부러워요. 와, 왜 저런 사람들은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만났을까? 또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또 뭐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바로 막 신학을 대학생 때 신학교로 가고 막 이랬던 분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 너무 부러워 죽겠는 거요. 왜 저는 20대 넘어서 군대 갔다 와서 저는 이게 터진 거예요. 어쨌든 이 사울은 정말 그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형벌을 가하고 때리고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군조를 데리고 그렇게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꼬꾸라뜨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부형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하여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 끝나고 해결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자기가 그 예수를 핍박했지만은 깨닫고 보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 오늘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는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 당하신 죽음이었다.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양들이, 수많은 그 송아지들이, 염소들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갔듯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 그 피가 누구든지 그 피를 바르는 자는,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제 사유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민구작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농띠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주의 길을 가야 될 제가 자꾸 딴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극적인 그러한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극적인 어떤 사건은 아니지만은 삶 속에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초반에 하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좀 늦었지요. 그래도 지금 이래 생각하면 30대, 40대, 50대 벌써 세월이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원래 60대 초반이니까. 그 30대 초반에 결단을 하고 참 이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한창 젊은 나이 아닙니까?
사회 활동을 해도 30대 초반이 얼마나 왕성하게 할 그때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보면 주님께 사로잡혀 신학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막 공부를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또 지겹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막 내가 이게 맨날 성경 펴놓고 뭐 성경을 읽으라 해서고 뭐 성경 하이 뭐 머리에 들어옵니까? 왜 제하고 나이 같은 동료들 뭐 친구들은 전부 사회로 나가서 막 사회 활동을 왕성히 하면서 또 한 번씩 뭐 이래 전화가 오면 야 뭐 하노? 나온나? 한잔 하자. 이런 또 소리를 전화가 오면은 나는 이제 끊었다. 나는 이제 뭐 인생이 이제 별 재미는 없다 이제. 세상적인 재미도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 재미없는 인생길을 접어들었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은혜가요, 세상에서 누리는 재미보다 더 좋다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래, 뭐 목사님은 뭐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그만 뭔 재미로 삽니까? 뭔 재미로 살기는, 야 담배 피우는 것보다 술 먹는 것보다 더 재미있다. 야 너는 어째 술을 먹어야 재미있다고 생각하노? 어? 너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네가 모르는 재미가 그 안에 있다.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왜 굳이 이렇게 나는 예루살렘에 죽기를 각오하고 막 죽어도 나는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제가 좀 궁금했어요. 왜 이 바울은 굳이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자리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저래 길을 쓰고 갈까? 뭔가 뭐 믿는 구석이 있나? 그래, 그 믿는 구석이 뭘까? 성령님도 바울에게 감동을 줘서 니 그 올라가면 그 마음 단단히 먹어라. 니 올라가면 대부분 그 니 붙들려 가지고 뭐 고초를 당할 거야. 그 단단히 마음 먹어. 그렇게 이제 했지요. 근데 바울은요, 정말 이 사람이 어디 뭐 미쳤나? 막 그냥 그 사지로 그냥 막 뛰들어가는, 불 가운데 기름 안고 막 뛰들어가는 격으로 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요. 그래 오늘 22장에 보니까 대충 좀 이 감이 와요. 이 바울이 뭐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이 바울이 그 자기가 과거에 종사했던 그 지도자들을 앉혀놓고 뭐 서서 이제 있는 가운데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변화되었고 자기가 거듭난, 자기가 새로 태어난 이런 간증을 기회는 이때다. 마지막 기회로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증을 막 이렇게 하고 설교를 예수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막 더 난리를 치는 거요. 저놈 저거 죽여라 막. 응?
여기 23절에 보면요.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래 막 소동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그 천부장이 그 바울과 그 무리들을 이격시킵니다.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이제 매질을 하려고 이제 심판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25절 보십시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유대 땅이나 그 일대의 그 유럽, 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모든 지역은 다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그 말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래, 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요, 굉장한 그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재판도 할 수가 없고 또 때릴 수도 없고 감금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를 누가 폭행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다 걸리게 되면 완전히 어디 로마 시민권자를 너가 완전히 죽습니다. 그 로마가 그 일대를 장악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기세와 위세와 그 로마인들의 그것은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는 속국에 속하는 거지요. 그러니 다른 민족들 사람들이 그 이제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그 이제 로마 관리에 의해서 관리자들을 섭외하고 막 이렇게 뇌물을 주고 돈을 갖다 주면서 그 시민권을 받아내려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 거. 그래 오늘 이 천부장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26절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27절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그러니까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그러니까 나는 돈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로마 사람이 아닌데 내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얻어서 내가 이 천부장까지 됐잖아. 이제 이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이 바울이 유대인인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보면 그의 윗대, 아버지든지 할아버지든지 그 윗대가 로마 시민권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걸 가진 것 같아요. 그래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자동으로 그냥 로마 시민권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금은 미국 이민을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미국 가려고요. 이민 가려고 사람들이요. 막 떠나는 걸 봤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 가면은 미국이 파라다이스
최고인 줄 알았지요. 저희 친족 중에도 미국 간 친족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가지고 물론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배 타고 또 몰래 들어가 가지고 하면서 어쨌든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요새 미국 보세요. 미국 사람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길길길길 거리지만은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에 미국 시민이라 하는 건요 굉장합니다. 어느 세계를 어느 나라를 가도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요 함부로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국격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그렇지. 이 국격이 모르고 하면 다른 나라에 가면 니 중국인이가 또는 일본인이니까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한국인들이 어디 가면은 중국 사람 아니냐고. 그만큼 한국보다 중국이 더 이제 이렇게 이름이 나다 보니까 그런 또 수모를 당하잖아요. 어쨌든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어쨌든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29절에 나오지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그게 큰일 났다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를 함부로 결박하거나 함부로 매질을 하거나 함부로 폭행을 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로마 이 시민권은 자기가 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는 가이사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꼼짝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바울이 믿는 구석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너희가 왜 나를 함부로 대하느냐? 천부장, 백부장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유대인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함부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인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23장, 24장 읽어가면요. 바울이 의도한 왜 이렇게 길을 쓰고 예루살렘에 와서 붙들려 가지고 고초를 당할 걸 알면서도 이렇게 왔느냐? 바로 바울의 그 마지막 목표는 바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바울의 그 목적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야. 가서 보고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어쨌든 고난과 어떤 핍박을 당할 줄 알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궁극적인 것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어서 로마로 너희들이 나를 재판할 것 같으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재판을 받지 않는다. 나는 로마 가이사에게 가겠다. 나는 로마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리 돈도 안 들이고 여행 경비도 필요 없이 로마로 이송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된 시민권자인 바울. 그 바울을 묻고 결박하고 그를 때리고 그를 신문하겠다 하는 자들이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사실을 알고는 풀어놓을 수밖에 없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말씀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2장 이 성령께서 이 바울을 이끌어가는 그 극적의 반전에 이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도 물론 대한민국 국적을 우리가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백성, 대한민국의 국민의 우리는 자격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성령 받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진짜 우리의 국적,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지라.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 바울이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자기가 담대하게 소리칠 때 너희들이 감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나를 결박을 해? 그 한마디에 그냥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에 가서 물론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지만은 그래서 거기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 속에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바울의 이 말씀이 그냥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겪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한국 땅에서 또는 미국 땅에서 자기가 태어난 그 각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 살 나라, 저 천국,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니 담대하게 여러분 제2의 유혹이 오고 사단 마귀의 어떤 이런 핍박과 사단 마귀의 계략이 온다 할 때에 나를 옥죄우고 이런 바이러스로 통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앞으로 더 많은 어떤 것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창살 없이 가두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죽어 썩어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담대하게 외칠 때에 죄가 떠나가고 사단 마귀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고 몸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 마귀를 두려워하고 그 마귀에 종속되어서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자는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멸하는, 육과 영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도 믿지 않고 영접지 않으면 그에게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이 부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 속에는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그 천국의 백성된 자의 인정하는 천국의 시민권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세상 것들이 여러분의 목을 옥죄운다고 해도 담대하게 바울과 같이 감히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너희가 나를 괴롭혀? 나를 결박할 수 있어? 소리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 천국 시민권은요,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감히 마귀들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 시민권, 가진 자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이 세상의 목매 달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그 기대와 꿈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성하게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외쳤던 로마 시민권자, 그것은 그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천국 시민권자 됨을 외치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고 무서워도 또 앞으로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들이 온다 해도 감히 천국 백성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를 그 무엇인들 감히 손댈 수 없다는 이런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뵙시다.